우리가 굉장히 응답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흐름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절대적인 흐름이죠. 이 흐름을 잘 보면은요, 우리는 평생 응답의 대열 속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면 0.1%의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뭡니까? 절대적인 불가능입니다. 이 불가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인물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봤다는 겁니다.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시대를 보면서 빨리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 그래서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모든 것을 역사를 보면은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방향과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민족을 이끄는,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를 놓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버리고요, 정책, 방향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참 다행스럽게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별 어려움 없이 쭉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성경에 관한 얘기를 늘 풀어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점점 교회를 압박하는 시대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정권도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이요 다 발의를 했습니다. 교회 폐쇄법, 교회를 폐쇄시키자. 또 어떤 법을 만드냐? 교회를 아무나 세우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의 영향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가 성경적으로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왕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왕에 의해서 많은 정책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주범과 질서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이 0.1%의 응답 속에 들어간다는 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물 가운데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요, 가장 몇 사람만 뽑아보면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뭐가 화가 났느냐? 내가 이 사람 만든 게 너무나 분하다. 이 인간을 만든 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것들을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홍수를 계획을 세우잖아요. 큰 비바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걸렸느냐면요, 네피림 문화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네피림 문화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에 걸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을 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걸 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요,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는요 그 가족들 또 친척들 여러 사람. 그런데요, 노아는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반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본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흐름을 본 사람은 일단은 뭐 한 사람이냐? 중심을 딱 세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끝까지 지속합니다. 이게 킵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일을 실증내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밥 먹는 거 실증내면 죽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실증내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계속. 그러면 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흐름을 본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느냐? 우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갈대아 우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흐름을 본 거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흐름이 바로 뭐였느냐? 이게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족, 가족 사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족이 군인을 만들어서 가족을 지키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잖아요.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흐름을 본 겁니다. 어떤 흐름? 메시아의 흐름. 할렐루야. 이걸 딱 봐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그래서 늘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어디로 갈 때에 항상 뭐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을 봐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승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인물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을 본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 또 창세기 41장 38절, 이런 걸 요셉 인생을 쭉 보면은요, 요셉은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이유를 대면은요, 너무 많습니다. 이유를 대면은요, 낙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원망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딱 하나님의 절대 흐름과 계획을 본 겁니다. 나를 노예로 보낸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 선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냈구나.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건 보통 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건 보통 눈이 아닙니다. 나를 감옥소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나를 왕궁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흐름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봅시다. 이거 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흐름이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보면은요,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흐름.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제 16장 13절 말씀,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 현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할렐루야. 그게 뭐였습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걸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릴 것이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7장 45절,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이거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뭘 봐야 되느냐?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건 안 보고 전부 다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이 뭘 보느냐? 나 중심으로 봅니다. 나 중심으로.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느냐? 이걸 보고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응답과 흐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면서 우리는 계속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어도 평생, 여러분은 12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0년을 살아갈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요, 예사가야 아마 제일 많이 응답받지 않을까요? 가장 막둥이인데요. 예사가요, 아멘 할 때 참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해요. 그 참 은혜로운 소리야 그게. 갑자기 또 이상해지게 아멘을 하고 있네. 자, 그거 뭐냐면요, 120년을 살아갈 응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나는 겁니다. 무슨 답이냐?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근본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상처 끝났다. 정말 이걸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깊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다 끝났다. 그다음 두 번째, 120년을 살아가려면 뭐가 준비돼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끝난 사람은요, 두 번째로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멈춰버렸다면요, 은혜가 멈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꾸 뭐냐면은 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 응답의 미래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계속 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게 기도가 살아있는가? 기도가 멈춰버렸는가?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사람은요, 능력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이냐? 이겁니다. 정말 기적을 경험합니다. 불가능이 되어지는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뭘 준비하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딱 규모로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도와 선교. 저도 이번에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신학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RUTC 지으니까 못 가잖아요.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지금 갔어요. 우리 홍기엽이 아버지도 거기 가서 강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못 가잖아요. 그 날씨 제일 더울 때거든요. 거기가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가장 우리하고 반대. 최고로 더울 때가 지금 12월달, 1월달.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띄웠어요. 목사님들 너무 강의하려고, 뭐 에어컨도 없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저녁 한 끼 쏘겠습니다. 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 맛있게 한 끼 하고 오십시오. 제가 돈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막 아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뭐 해야 되느냐? 응답 받아야 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았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대신 우리 RU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식사하실 때 한 6명이서 한마디씩만 돌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꼭 이거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집이 지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 살리는
구심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 현장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걸 놓고 준비하세요. 전도를 놓고. 그러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거입니다. 말씀 따라서. 따라해 봅시다.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그게 뭡니까? 강단. 할렐루야. 강단 말씀 쭉 찾고 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호흡하고. 교회입니다. 교회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임마누엘 교회 흐름, 강단 계속 따라가세요. 이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말씀이 성취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릇을 키우세요. 자꾸 말씀대로 그릇을 키우고 내 수준을 키우고. 아멘입니까? 자꾸 말씀 따라가오면서 이걸 하면서 뭐 하느냐? 인생의 방향을 자꾸 바꾸세요.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은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가버려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가버리고 신학교가 텅텅텅 비기 시작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교회에 부교육자가 구하기가 힘들어져. 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 빠지고 나면은요, 그 후임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빅교회도 보세요. 몇 개월째 지금 공백입니다. 여수도 공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랩런트들 가운데 선교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애들은 보배예요, 보배. 정말 귀하네. 그래서 애들한테는요, 미래 목회는 설교만 잘해서 되는 목회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RUTC와 함께하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인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되면은 같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주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웃 사랑합시다.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절대로 원수 맺지 마라. 가급적이면은 이웃과 일연 친척 이상의 관계를 가질 만큼. 저도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우리 교회 RUTC 찍고 있잖아요. 이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서 기본답보다 시행하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단되는 겁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 앞에 찾아가서 사과를요, 과일 박스를 2박스나 갖다 줬어요. 앞에서 무조건 가서 이유도 없어. 죄송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죄인이야. 무조건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 지금 빈 공터가 있는데 그 이웃 땅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물건을 놔야 건축을 하죠. 근데 이웃 땅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부동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다가 번쩍 떠오르는 겁니다. 팻말을 써보놓자. 그 팻말을 크게 써가지고 땅
땅 지주님께 해가지고 편지 쓰듯이 글을 썼어요. 아무리 전화번호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먼저 글을 씁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땅을 사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땅을 잘 사용한 후에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완성시켜 놓고 마치겠습니다. 써놨어. 그래가지고 딱 써놨는데 엊그저께요, 그 땅 주인이 온 거예요. 아주 전화가 왔어요. 뭐 이래도 됩니까?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얼른 뛰쳐나갔죠. 가서 뭐합니까? 내가 일단 미안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 팻말을 딱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좀 마음이 좀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딱 보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저를 보더니 제가 막 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해드리고 다 이거 깨끗하게 풀 잡초 싹 없애고 정리 다 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마지막에, 그래요? 나중에 내가 땅 판다 할 때 이 땅 사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땅 사라고. 예, 여유가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절대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동료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게 돼야만이 결국은 내가 보니까요, 혼자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옆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손흥민이 골 잘 넣는 거 혼자 못 넣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다 도와서 넣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만남.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재주가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은요, 그 사람 실력 있어지는 거예요. 나는 김장할 줄 몰라요. 그런데 김장할 줄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도와주면은 어느 날요, 그 사람이 김장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꼭 그래야 이게 되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마음문 열면은요, 나를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저는 오픈해 뿌립니다. 여기 RTC 지으면서 제가 그래요. 이건 잘 모릅니다. 오픈해 뿌려요. 이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공정이 뭡니까?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 알려줘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면 그 사람 120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멘. 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말입니다. 말 몇 가지만 바꿔버리면요, 그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할 때에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순간 반드시 너만 들어 했는데 어느 날요, 돌아서 다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에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을 잘 바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부정적인 말, 특히 뭐냐, 못하겠다, 짜증난다, 이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래입니다. 정확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래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몸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은 끊임없이 뭐냐?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나는 말을 하세요. 힘나는 말. 믿습니까? 굉장히 이제는 뭐냐? 은혜되는 말들을 자꾸 하세요. 성경에 오늘 잠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 좀 바꾸고, 예쁜 말, 긍정적인 말로 바꾸고, 그리고 이웃과 원수 맺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이러면서 뭐 가지면 되느냐? 자신의 전문성 하나 딱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1인 1기능.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대충 적당히 막 뭐 대학교 보고 대학 가고 이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1인 1기능 이것 딱 가지세요. 우리 지금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요, 보일러 고쳐오는데 바로 오지도 않아요. 이틀 만에 와요.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출장료. 뭐 출장료가 한 10만 원씩 돼요. 뭐 고치고 뭐 8만 원, 18만 원 달래. 고쳤는데 또 안 돌아가. 심야 보일러가 뭐 한 15년, 16년 되니까. 또 고치러 왔어. 또 뭐 하나 고치더니 60만 원. 이제는 더 큰 거 나왔어. 또 그거 뭐 이게 뭐 압력된 거가 이게 또 안 된대. 또 그거는 뭐 100단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이 시대는요, 진짜 이거요, 기능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요, 1인 1기능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당 대충 이거 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기능을 하나를 가져라는 거예요. 꼭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가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막 뭐 어디 뭐 어느 대학 뭐 멀리 일부러 부모님 집 떠나려고, 그 미래라는 사람들이요, 뭐더러 집 떠나려고 그래. 집 떠나는 순간 지 고생이지. 부모님 그 용돈 대줘야지, 방 사줘야지, 뭐 사줘야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거 찾으면 돼요. 어디 대학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찾으세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가지세요. 그리고 대학교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했다면 이 분야에 300% 전문성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인생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전문성 딱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냐? 부부입니다. 결혼이죠. 결혼에 관한 만남을 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20살 지나면은 결혼에 대하여 깨어있는 감각을 갖고 있어요. 20살 먹으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도 괜찮아요. 20살. 예를 들어서 뭐 은총이가 20살 먹었다. 빨리 결혼해도 돼. 빨리 결혼해버려. 군대 가지 마. 애기 하나 둘 낳아가지고 빨리.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나쁜 방법 아니야. 왜 그러냐? 너 아버지 어머니 나이를 생각해봐라. 그거 봐야 돼. 네 결혼할 때 네 뭐 군대 갔다 오고 30살 먹어봐. 엄마 아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결혼하는 거야. 이제 앉혀놓고. 9번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중요한 게 마지막이 뭐냐? 다 가져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뭐 한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리 이건희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는 너무나 맛있는 것이 꽉 차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우유, 계란 한 개 먹고 있다. 나는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타는 것은 휠체어다. 내 은행 잔고에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후대입니다. 후대에 제대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자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아니야. 한 10가지 정도만 준비되어 있으면요, 인생 120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20년 사는데 뭐 고통스럽고 막 지옥 같은 인생이고 뭐 원수 같은 인생이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말씀이 되십니까? 그래서 빨리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10가지 정도만 딱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 이겁니다. 다민족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이 아니면 우리나라 건축을 못해요. 대우에 옥포에 조선소가 있는데 그 용접 반장이요, 베트남 사람이야. 그런데 반장 자리가 됐어. 월급이 얼마냐? 600만 원. 그 밑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눈 떠야 돼요. 하나님, 이 다민족을 제자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DCK 다민족 렘넌트들, 이들을 전부 다 뭘로 세워야 되느냐?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UTC, 아멘. 그래서 이제 빨리 기도해서 우리가 뭐냐, 진짜 이제 뭐냐면 외국인만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만 할 수 있는 예배. 그때는 외국인만, 사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영어로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만들어지고 이들을 돕는 센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치유 예배. 제가 꼭 할 겁니다. 이거 정리되는 순간요, 치유 예배. 치유, 아픈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이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이런 예배가 꼭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뭐냐면요, 경제입니다. 경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업인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참 미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차근차근 저는 그래요. 이제 이런 준비를 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 응답받고 렘넌트 살아나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뭐냐면은 237 나라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시스템을 오청종족으로 열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뭐냐?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빨리 봐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120년 사는데 어렵지 않아요. 막 엄청나게 고생스럽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봐야 되느냐? 미래입니다. 이걸 보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걸어가시고 완벽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